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지만 구약성경에 있었던 아주 의미 있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사건이죠. 구약의 역사 또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볼 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삭에게 두 명, 그러니까 쌍둥이죠. 트윈,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불과 몇 분 일찍 나온 아들이지만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에서를 더 좋아하고 이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질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비록 몇 분 일찍 나와도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큰 아들, 그 당시에는 큰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으니까 큰 아들이었을 때문일 것이고, 다른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 당시 주식이 고기였습니다. 고기, 동물 잡아 먹는 거였기 때문에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좀 남성적이고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그래서 늘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명의 아들들 중에 에서가 더 이뻐 보였겠다, 좁게 여겨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쌍둥이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큰아들인 에서보다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이유가 없어요. 밝혀지지가 않는데 아마 그 야곱은 형과는 좀 다르게 성품이 좀 온화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또 왜 아들들만 있는 가정에는 꼭 한 명이 딸 노릇하는 아들들이 있죠. 꼭 그런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부엌일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형과는 좀 다르게 여성적이고 좀 성품이 온화하고 엄마의 입장으로 보면 좀 더 친구 같은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엄마는 좀 남성적이고 괄괄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아들보다는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뻤겠지요. 어느 날 그 둘 중에 둘 줄의 아들인 작은 아들인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성경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형 에서가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지 놀았는지 사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고기를 잡아먹든지 집에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동생이 부엌에서 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동생에게 와서, 야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다. 네가 만드는 죽 한 그릇만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죽 좀 나한테 좀 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동생 야곱이 뜬금없이 형에게, 형, 내가 형한테 죽 한 그릇 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내가 만든 죽을 먹으려면 형의 권리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데 그건 뭘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까짓 건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배고프니까 죽이라도 먹고 말아야지. 야 알았어, 내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빨랑 죽이나 한 그릇 줘. 이러고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순순히 동생에게 죽 한 그릇 얻어먹는 대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휙가닥 팔아버렸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서 만약 에서가 그때에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면,
너무도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허기져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에서가 그의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팔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팔아버렸지. 배가 불렀다면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른 한 사건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몸이 좀 나른해서 좀 낮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낮잠을 잤습니다. 얼마 동안 잤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몇 시간을 잤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해가 져야지 활동하기가 편한 나라입니다. 해가 그냥 중천에 떠 있으면 너무 더운 나라니까요. 뜨거운 태양이 지고 있고 밖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푹 자고 났는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 하늘은 붉게 물들어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득 좀 산책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서 왕궁을 떠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여유롭게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노을진 하늘을 보면서 그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 멀지 않은, 누군지 분명하게 보았으니까 멀리 떨어진 집은 아니었겠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그 집 안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다윗 임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음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시 신하를 불러서 저 집이 누구네 집이고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금방 조사를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왕께서 총애하시는 우리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신이 총애하는 장군의 아내라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장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그 뒤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의도적으로 사지에 몰아넣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1장 21절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단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맞춰서 죽였던 그 사건 직후였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울 임금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저히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블레셋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지게 하고 그를 죽임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투에서 이겼던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했던 그날 이후의 사건이었다면 밧세바를 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날 다음에, 아니면 그날 오후에 만약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더라면 그때도 다윗이 밧세바를 볼로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때였다면 다윗은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리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순결함, 정직함, 온전함, 진실함, 어느 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의도에 그리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결함, 정직함, 순전함, 온전함, 진실함.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오래전 구약시대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위협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그렇게도 힘든 걸까요? 주의 백성들로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온전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들의 순결함을 유지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적 상황,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교회를 좀 다닌 성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는 항구 도시여서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을 때였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세상의 문란함,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영향을 막 미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언가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를 그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유월절에 먹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잘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처럼 유월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 빚은 빵을 가지고 먹어야 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400년 넘게 애굽 땅의 고난의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땅, 아니 축복의 땅, 지금의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오시기로 역사하셨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해야만 했고 유월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만 했고 그것이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하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엄청난 노동력이었던 히브리 민족 그 노예들을 쉽게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 전형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초태생, 처음 난 것, 장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죽이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양을 잡아먹고
저녁에 그것으로 밥을 먹고 양을 잡아서 저녁을 먹고 양을 잡을 때 흘렸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을 칠 때 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케 하셨고, 그 밤이 지나면 애굽 땅의 초태생이 다 죽는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는 항복할 것이고, 항복이 되었을 때 즉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다가 그 빵을 들고 애굽을 벗어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 되었고, 성경의 중요한 절기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감칠맛 나게 빵을 만드는 효소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맛있는 빵, 좋은 빵이라는 의미로 반죽에 넣은 누룩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반죽에 넣은 누룩이라는 말은 맛있는 빵, 감칠맛 나는 빵,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누룩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어떤 것들을 부패시키는 아주 나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순결함, 믿음의 순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끄집어내게 만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유월절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했다는 것을 유월절 전통, 유월절의 행사, 그 사건의 맥락으로 기억하고 보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그들의 조상을 구원해냈다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유월절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십자가의 사건이 갖는 이 절정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게 유월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유월절 전통의 절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고 그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초대교회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간은 바로 유월절 축제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월절을 초대교회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나 오늘을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생활은 바로 유월절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삶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생의 삶은 어느 한 분이 아니라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간은 바로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들의 공포가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고, 거룩한 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또한 그것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참다운 기쁨과 찬양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유월절에 모든 백성들이 누렸던 일이고, 유월절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유월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는 누룩이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전통 안에 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모두는 유월절 기간 안에, 아니 우리의 삶 전체에 누룩을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누룩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로 낡은 삶의 방식들,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나쁜 습성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방탕한 모습이 바로 누룩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누룩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함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누룩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교회 공동체 속에는 여전히 누룩이 잔존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 주변에는 누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세력으로 누룩은 우리의 삶 주변에 너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한때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예전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음에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누룩 때문에 그 누룩이 너무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탄은 너무도 집요하고 교묘하게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들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늘 힘겹게 죄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유월절의 기간을 살고 있는, 유월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누룩 넣은 빵을 먹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착각도 하게 만듭니다. 어쩌다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것까지 그렇게 나쁠 거라고, 나쁘다고 이렇게 유별나게 말할 게 뭐가 있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에이, 뭐 하나님 뭐 이 정도야 뭐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뭐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 정도쯤은 뭐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 갖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러셀 무어 목사님은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이 믿음의 세계와 세상의 삶을 혼동하는 이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망가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원래 이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와 왜곡 때문에 우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따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어느덧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죄 좀 진다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원래 여러분들의 삶은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죄 없는 존재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당시에 인류 안에는 죄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니 의도적으로 나는 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시든 나는 원래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도적으로 생각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능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는 원래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임을 기억해내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대가로 나를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누룩은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개의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와 다윗. 만약 에서가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면,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때에 옷을 벗은 밧세바를 보았더라면 에서는 결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 왕은 분명 그 자리를 황급하게 벗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추락은 때가 찬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타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역의 결과는 에서와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의 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 질서가 내 안에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에서와 같이, 다윗과 같이 너무도 뻔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추락은, 사람들의 추락은 언제든 때가 차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순결함에 대하여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찬양 말씀 또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유월절 기간 안에 머무르며 정결한 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원래 죄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였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누르기에 의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책감을 끌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